할렐루야.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길 원하고 또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의 블레셋에서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고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되어졌던 과정들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해하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대적이 사라진 후에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다, 또 다양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더 곤란하고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왕의 큰아들 요나단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을 포함해서 왕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그런 어려움이 됐을까 생각하는데,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블레셋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약탈과 억압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왕국에게 있어서 참으로 재앙에 이르는, 재앙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 선수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다양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동족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참 어렵고 걱정되고 심란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그가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고, 또 이에 그럼 어디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리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성읍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여쭙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가 처음 유다로 올라가리까 라고 여쭈었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리까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추종자 600명 또 그들의 가족 포함해서 모두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인근 성읍에 나누어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후에 그렇게 됐을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쭈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쭙다라고 하는 말은 샤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알이란 히브리어의 수동태형이 사울인데, 사울이란 뜻은 기도하여 얻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구하여진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왕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도하여 얻은 자로 왕이 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할 그때에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힘입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다윗이 어떤 영성의 소유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하지 않아요. 형편과 상황과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항상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여쭈어가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였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자가 구하지 않고 이처럼 신접한 자나 찾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버림당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까?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30살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산전수전 정말 온갖 어려움 다 겪어가면서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내가 둘이나 되고요, 또 그를 따르는 자가 무려 600명이나 돼요. 그러니만큼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지도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나이도 30살. 요즘 젊은 30살이면 아주 좀 어려 보입니다만 이 당시에 30살은 정말 지금의 50대 그 이상의 그 연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나름대로 분별력도 있고 자기 판단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도 여쭙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따라 살았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그는 그처럼 사소한 것까지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그는 늘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상대적으로 나는 그분 앞에서 어린 양과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은 근시예요. 디든발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연약한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게 양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삶인 거죠. 아울러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이고 나는 그 뒤에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늘 그걸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바로 알고 분명한 영적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 왜 그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었느냐? 나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 존재임을 고백한,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데,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선이시고 최상이시고 최고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최상이야. 그래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늘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깜깜한 밤 광야 한가운데에 여러분 양의 우리가 있는데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잠자는 중에도 깨어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런 나의 목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이유가 뭐냐, 모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갖 시험,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인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혹여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어린 양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는 축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그에게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됐을 때에 여러분,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여쭙게 되고, 또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그럼 어디로 가리까?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그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여쭙게 되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대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것까지도 여쭙고 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하심, 또 은혜 주심이, 복 주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심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지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만약 이 사대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경기도 광주쯤 되는 위치가 헤브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해발 900m 높이의 아주 산이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예루살렘 아래 남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기에서 거인족들이 살았죠. 거인족들이 살았고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네 겹의 성읍이다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상당히 요새화된 그런 산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여러분 갈렙의 영지가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던 갈렙과 그의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어서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모욕했다가 큰일 날 뻔했던,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나발, 그 역시도 갈렙의 그런 그 후예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언약하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쌓았던 곳은 그보다 좀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고, 세 번째 쌓은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가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라가 먼저 죽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어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죽어 거기에 장사되고, 이삭도 거기에 장사되고, 야곱도 거기에 장사돼요. 그래서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그런 중심지, 그게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헤브론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느냐?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 얘기 또 있죠. 그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다윗의 기도.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그의 영성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영성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아멘. 나의 왕이신 분, 아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 그와 더불어서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쭙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도록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순종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삶,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삶, 아울러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예비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시며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내 길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